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 몇 달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죽어간 비참한 비극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비극을 미리 내다보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통곡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닥친 그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리고 쪽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성전을 통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셨다는 뜻입니다. 성전을 통과하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대한 문의 역할을 합니다. 기드론 골짜기 이편에서 바라본 성전의 모습이 얼마나 웅장하고 찬란했던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전 정면의 외관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지 않을 곳이 하나도 없을 만큼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전면이 온통 다량의 금으로 입혀져 있었으므로 태양이 떠오르면 햇살에 반사되어 휘황찬란한 광채를 발하였다. 그 광채가 얼마나 현란했던지 누구나 정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야만 했다. 따라서 성전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먼 데서 바라볼 때에는 마치 눈 덮인 산처럼 보였다. 그것은 금이 입혀지지 않은 부분은 매우 하얗게 보였기 때문이다. 성전의 지붕은 새가 앉아 지붕을 더럽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끝이 뾰족한 못들이 많이 박혀 있었다. 유대 전쟁사 5권에 나와 있는 성전에 대한 묘사입니다. 갈릴리 촌 사람들인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전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13장 1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촌 사람들인 갈릴리 예수님 제자들이 성전을 보고 얼마나 놀랐던지 예수님, 선생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저 건물이 어떠하며 저 돌들이 어떠합니까? 하고 크게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개축하고 정축한 성전이라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불립니다. 헤롯 대왕은 BC 20년경에 유대 백성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공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완공도 다 되지 못한 가운데 AD 70년 로마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되고 맙니다. 성전은 맨 바깥에 솔로몬 회랑을 비롯한 회랑들이 있고 그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뜰입니다. 이 이방인의 뜰 너머에 부녀자들의 뜰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 부녀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녀자의 뜰에는 헌금함 13개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데 7개의 헌금함에는 의무적으로 내는 헌금을 드리는 곳이고 6개의 헌금함에는 자원해서 사람들이 알아서 드리는 헌금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녀자의 뜰에서 생활비 전부인 2랍돈을 헌금하는 가부를 보시고 그 가부의 헌금과 부자의 헌금을 비교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녀자의 뜰을 지나면은 이스라엘의 뜰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뜰에는 유대인 남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 남자들은 제물로 가져온 짐승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은그릇에 받아서 제사장에게 넘깁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제단까지 줄을 쭉 서 있는데 그 피가 담긴 은그릇을 옆에 있는 제사장에게 건네주고 해서 제단까지 운반을 합니다. 그리고 제단에 그 피를 붓습니다. 그리고 부은 그 쟁반은 다시 제사장들의 손에 의해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줄을 쭉 서서 피가 담긴 그릇과 또 피를 쏟은 비어있는 그릇들을 쉴 새 없이 연결해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이 모이는 6월절 제사 같은 때는 예루살렘 성을 싸고 도는 기드론 시내가 핏빛으로 변해서 피의 강물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드론 시내 핏빛 강물을 보면서 십자가에 설리실 자신의 피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단 안쪽에는 성소가 있고 성소에는 촛대와 상이 놓여 있습니다. 상에는 진설병이라고 해서 떡과 같은 음식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맨 안쪽에는 휘장, 즉 큰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이곳은 지성소라고 해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입니다. 성전의 모든 제사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죄 없는 짐승들이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습니다. 내가 1년 동안 품에 안아 애지중지 키운 흠없는 어린 양이 그 맑은 눈을 나에게로 향한 채 죽어갑니다.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기도가 터져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죄인의 회개하는 기도가 먼저 메아리 치는 곳이 성전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다는 선포를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성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은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뜰이 장사꾼들로 득실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몹시 분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요한복음 2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둘르셨다고 했습니다. 마치 몸부림을 치듯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일로 다져진 건강한 몸으로 장사치들을 내어 쫓을 만큼 힘도 강했던 모양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분노하는 모습과 영적 근위에 눌려서 장사치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전 성경에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 그랬는데 여기서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는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 앞뒤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땅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5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와서 제물을 바치며 기도하는 비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집은 이스라엘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지 않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대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전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먼 나라에서 소와 양 같은 제물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 불편하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근방에서 제물을 사야만 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거나 성전세를 낼 때에도 성전에서 지정한 그러한 돈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로마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환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성전에서 재물을 사고 돈을 바꾸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속이고 몇 배로 바가지를 씌웠습니다. 속된 말로 이방인을 봉으로 여겼습니다. 먼 나라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친절하게 잘 돌봐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을 뜯어먹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다가 유대인들에게 당하고 나서 얼마나 실망하며 서운한 마음으로 돌아갔겠습니까? 유대인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실족하게 되면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은
소자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먼 나라에서 온 이방인 신자를 실족게 하는 자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찾아온 이방인들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유대인 장사치들을 보고 예수님은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또한 이 장사치들은 성전의 제사장 대제사장들과 커넥션을 이루어서 그들에게 자리세를 내고 또 자기들이 장사한 이윤을 그들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에서 인용하신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인생에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마음에 큰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만 있으면 무슨 말이든지 들을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바치고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당들이 고객들의 이러한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덩쳐 먹습니다. 교회도 자칫하면 신앙을 막 가지기 시작한 초신자들을 이용해 먹기 쉽습니다. 교회 오래 다녀 구신자가 되어 있는 그러한 신자들은 좀채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진한 초신자들은 먼 나라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성전을 찾아온 이방인 신자들처럼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초신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도록 그 신앙을 돕기보다 우선 교회에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각종 명목의 헌금 맹세서들을 고지서처럼 들이밉니다. 반강제로 정기적금에 들게 하고 은행 대출을 받게 하여 성전 건축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초신자들은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그러다가 차츰 교회에 혹을 때려봤다가 오히려 더 큰 혹을 붙이게 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것을 눈치채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도 버리게 됩니다. 이런 교회는 성전에 앉아 이방인 신자들을 등쳐먹는 유대인 장사치들, 그 제사장, 대제사장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는 내용도 바로 이러합니다. 제가 어렵게 전도해서 어머님이 교회에 얼마 다니시다가 저에게 하소연하시는 말씀이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 하면서 한숨을 쉬는 것을 보고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11조 헌금도 11조 정신과 동떨어져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철저히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져서 11조를 갖다 바칠 곳도 없는데 왜 11조를 하십니까? 라고 제가 미국에 있는 어떤 유대교 랍비에게 영어로 이메일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랍비가 대답하기를 자기들은 11조를 바칠 성전이 없어서 11조 전체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11조보다 유대교의 11조가 훨씬 11조 정신에 부합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헌금을 거두는 그러한 장소로 또 장사하고 사업하는 기업체로 변질되고 있지 않나 염려하는 소리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앞뒤 구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7장 9절 11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소굴로 보이느냐. 도적의 소굴로 보이니까 이곳에 와서 도둑질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책망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도적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이방인들에게 바가지를 좀 씌웠다고 강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의 제사를 도와주는 대가로 얼마 챙긴 것을 가지고 그러느냐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오히려 장사를 잘해서 윤을 많이 남겼다고 칭찬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일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47절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복수형으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대제사장은 그 시대의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종신제입니다. 그런데 47절이나 성경의 여러 신약의 구절들을 보면은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 시대 이후 헤롯 대왕까지 그러니까 1500년 동안에 대제사장의 수는 55명 정도였습니다. 1500년 동안에.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종신제였기 때문에 55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 때부터 AD 70년 성전이 파괴되기까지 100년 정도의 기간에 무려 28명이나 되는 대제사장이 경질되었습니다. 정치 권력에 의해서 임명되었다가 파면되었다가 했기 때문에 평균 임기가 4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나도 여전히 대제사장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는 복수형이 쓰이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후임자나 전임자나 정치 권력을 배후에 업고 자기 세력을 키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 대제사장들이 커넥션을 이루어서 성전의 이권을 차지하고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을 다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파비의 아들 이스마엘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것이 바로 이때였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예루살렘의 유력 인사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
이들은 반역을 좋아하는 무리들을 규합하여 두목 노릇을 했다. 이들은 서로 비난과 욕설을 퍼붓는 한편 투석전을 벌였다. 그러나 아무도 이들을 책망할 사람이 없었다. 게다가 대제사장들은 종들을 타작마당에 내보내 제사장 레인들이 차지해야 할 11조를 강탈할 정도로 추악한 짓을 서슴지 않았다. 따라서 가난한 제사장 레인들이 굶어 죽었다는 풍문까지 돌았다. 이것을 볼 때 그 당시 예루살렘의 혼란과 부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유대 고대사 20권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말라기 시대의 대제사장들보다 더 타락하고 악했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성전에 바친 11조를 빼돌려서 레인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단 성전에 바친 11조를 레인들에게,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업이 없는 레인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데 레인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아서 레인들은 전혀 어떤 생활비나 지원이 없이 일을 하다가 너무 지쳐서 뿔뿔이 고향으로 도망을 갔다는 기록이 느헤미야서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그보다 더 한 단계 악해져서 아예 백성들이 11조를 바치기도 전에 타작마당으로 쳐들어가서 레인들에게 돌아갈 11조를 빼앗아 갔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대제사장들은 11조 도둑놈들이라고 할 수 있다면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11조 강도들이었습니다. 성전이 이 지경으로 강도의 소굴로 변해 있는데 예수님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좀 무겁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가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성전인 우리의 마음을 또한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어지럽고 더럽고 또 엉켜있는 많은 것들을, 불결한 많은 것들을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성령의 채찍으로 내어 쫓으십니다. 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성전된 우리가 먼저 나아가서 깨끗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국 교회들이 강도의 소굴로 변하지 않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해내고자 할 때에 새로운 각성이 필요하고 또 한국교회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반발과 핍박이 따라오게 됩니다.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고자 꾀하되 예수를 죽이고자 음모를 꾸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48절 말씀처럼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 들을 만한 옳은 말이라면
그들도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48절 말씀에 백성이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이라고 백성들이 받아들이면서 귀를 기울여 듣고 있기 때문에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예수를 죽이고 싶도록 믿고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기도 했지만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고 4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전 개혁의 역사, 성전을 정결케 하는 역사는 이러한 핍박이 따르지만은, 그러나 바로 이러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뜻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들을 깨끗게 하는 사역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깨끗해지고 또 한국교회가, 이 사회가 깨끗하게 되는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아멘.